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스가랴 11장 1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스가랴 11장 1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스가랴 11장 1절에서 17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레바논아, 내 문을 열고 불이 내 백향목을 사르게 하라. 목자들의 곡하는 소리가 나미요, 그들의 영화로운 것이 쓰러졌음이로다. 어린 사자의 부르짖은 소리가 나미요, 이는 요단의 자랑이 쓰러졌음이로다. 사들인 자들은 그들을 잡아도 죄가 없다 하고 판자들은 말하기를 내가 부요하게 되었은즉 여호와께 찬송하리라 하고 그들의 목자들은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는도다. 내가 잡혀 죽을 양떼를 먹이니 참으로 가련한 양들이라. 내가 막대기 둘을 취하여 하나는 은총이라 하며 하나는 연합이라 하고 양떼를 먹일세. 내가 이르되 내가 너희를 먹이지 아니하리라. 죽는 자는 죽는 대로, 망하는 자는 망하는 대로, 나머지는 서로 살을 먹는 대로 두리라 하고, 당일에 곧 패함에 내 말을 지키는 가련한 양들은 이것이 여호와의 말씀이었던 줄 안지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그들이 나를 헤아린 바 그 싹을 토기장에게 던지라 하시기로 내가 곧 그 은 30개를 여호와의 전에서 토기장에게 던지고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또 어리석은 목자의 기구들을 빼앗을지니라. 함께요. 화 있을진저 양떼를 버린 못된 목자여, 칼이 그의 팔과 오른쪽 눈에 내리리니 그의 팔이 아주 마르고 그의 오른쪽 눈이 아주 멀어 버릴 것이라 하시니라. 아멘. 사람들은 누구나 자신을 이끌어줄 지도자, 보호자, 멘토를 원합니다. 어린 양에게 목자가 없으면 금세 길을 잃어 맹수의 먹이가 되듯이 우리의 인생도 참된 목자를 잃으면 방황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어릴 적 물에 빠진 적이 있었습니다. 오래전 7살의 기억이지만 아직도 그때가 생생합니다. 물 수면에서 호우적거리는 그러한 장면이 기억이 납니다. 분명히 아버지 손을 잡고 따라가다가 잠깐 아버지 손을 놓친 것인데 저는 개울에서 넘어졌고 그렇게 물에 빠졌습니다. 다행히 아버지께서 저를 금방 구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지나고 생각해 보았더니 그때 그 물 높이가 물에 빠질 정도의 깊이는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나를 붙들어주는 손이 없는 상태에서 만난 갑작스러운 상황에 많이 당황하였고 놀랐던 것입니다. 그래서 스스로 일어나기가 어려웠던 것입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의 인생을 살아갈 때 우리를 붙들고 있는 그 보호의 손길, 구원의 손길은 그와 같이 우리의 생명과도 연결되어졌고, 그리고 우리의 일상과 우리의 삶과도 크게 연결되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역사는 바로 그 교훈을 보여줍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선한 목자가 되어주셨지만 백성들은 그분을 버리고 스스로 그 손을 뿌리치고 스스로 왕을 세우며 때로는 거짓 목자를 따르다 결국 멸망의 길을 걷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 스가랴 11장은 선지자가 목자 없는 양 무리와 거짓 목자들의 횡포, 그리고 하나님께서 보내신 선한 목자를 버린 백성의 최후를 생생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과거의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 우리의 신앙에도 동일하게 주시는 하나의 경고입니다. 참된 목자를 버리면 멸망이고, 선한 목자 예수님을 따를 때 우리 안에 진정한 생명과 평강이 연결되어져 우리가 누리며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1절부터 6절의 말씀에 거짓 목자가 다스릴 때의 비극에 대하여서 말씀합니다. 본문은 레바논의 백향목, 바산의 상수리 나무가 쓰러지고 목자들의 곡성이 들린다고 말합니다. 이는 나라와 지도자들이 무너지고 백성이 고통당하는 모습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5절 말씀에 그들을 잡아도 죄가 없다 하고 판자들은 말하기를 내가 부요하게 되었은즉 여호와께 찬송하리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떤 지도자입니까? 자기의 이익을 위하여 양들을 팔아 넘기면서도 오히려 그것을 종교적으로 포장하는 모습을 띠고 있다는 것입니다. 부요하게 됐으니 주님이 허락하신 일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부자 되면 다 하나님께 복 받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 과정과 그렇게 되어지기까지 그 안에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뜻이 없다면 그 부는 오히려 화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은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죄가 없다 하고 무고한 피를 흘림에도 불구하고 자기는 부하게 되었으니 자기는 하나님의 영광을 얻었고 그것을 가지고 찬송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죄에 대한 경각심도 반성도 후회도 없이 오로지 자기의 마지막 결과를 보고 오직 그것을 가지고 자기를 평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무죄한 피 흘림을 결코 잊지 않으십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목자라 불리우지만, 지도자라고 불리우지만 정작 자기 배를 채우는 거짓 지도자들이 우리의 삶에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정치 지도자, 경제 지도자, 신앙 공동체 안에서도 자기 이익만을 구하고 양떼를 돌보지 않는 그런 지도자와 목자들이 있는 것입니다. 한 사회학자가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지도자의 타락은 백성의 고통으로 나타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지도자의 부패는 반드시 공동체의, 특별히 약자들에게 상처로 돌아오게 됩니다. 고통은 특성이 있습니다. 약자들에게로부터 그 고통이 시작되고 과중되며 약자들에게 더 심하게 향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요즘에 기후약자라고 하는 이야기 많이 들으시죠? 기후가 어려워지면 그 기후약자라고 하는 것은 기후의 어려움을 통하여서 가장 먼저 피해를 당하고 가장 많은 고통을 당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도 우리 집 에어컨 있고 선풍기 있으면 감사할 일입니다. 아직도 우리나라에는 그 에어컨과 그리고 선풍기 한 대가 없어서 이 여름이 죽음의 시간으로 건너가고 있는 기후약자들이 너무나도 많다는 것입니다. 기후약자, 사회적 약자, 바로 어려운 상황들이 발생되었을 때 그 피해가 시작되는 곳, 고통이 배가 되어지고 과중이 되는 곳, 바로 약자들입니다. 지도자들이 부패할 때 가장 고통받는 것은 바로 공동체 안에서의 약자들입니다. 저의 모교는 어릴 적 2번이나 갈라진 아픔이 있었습니다. 교회 안에서 이쪽 파 저쪽 파 나누어져 가지고 서로가 맞다 하면서 기도의 자리에서 싸우고 일상에서도 싸우는 일들이 비일비재하였습니다. 결국에 모든 일들이 다 해결되어지고 정돈이 되어졌습니다. 마지막 남은 건 무엇인 줄 아십니까? 교회에
그저 예배드리러 다니는 그 성도들이 다 세상 가운데 흩어져 더 이상 하나님을 찾지 않게 되어지는 그런 안타까운 결과들이 상흔이 되어져 남아져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도자가 흔들릴 때 우리 안에 어떠한 아픔과 상처들이 나타나는지 우리는 보아야 합니다. 목자가 무너지면 양들은 방황합니다. 참된 목자가 아닌 자를 따르는 순간 결국 고통은 약자의 몫이고 우리의 몫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지도자들을 위하여, 위정자들을 위하여 반드시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그 권위를 바르게 사용할 수 있도록, 맡겨진 본분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선한 목적과 올바른 과정을 세워가도록 주어진 그 권위를 지혜롭게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잘 사용하고, 그리고 그것을 통하여 귀한 열매 맺을 수 있도록 우리는 마땅히 지도자와 위정자들을 위하여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스가랴 말씀의 그 초반부는 거짓 목자가 다스릴 때의 그 비극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며 우리의 삶에 그와 같은 일이 다시 반복되지 않기를 원하는 주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부어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7절부터 14절의 말씀은 선한 목자를 버린 백성의 심판입니다. 하나님은 스가랴에게 두 막대를 들게 하십니다. 하나는 은총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상징하는 막대요, 또 하나는 연합, 공동체의 일치를 상징하는 막대였습니다. 그런데 백성들이 하나님을 거절하자 선지자가 그 막대기를 꺾습니다. 이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고 하나님을 부정하자 그들 안에 하나님의 은총이 사라지고 연합이 깨진 것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주권이 인정되지 않는 곳에 가장 첫 번째 나타나는 것은 은혜가 사라집니다. 곤욕이 시작되어지고 고통이 시작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의 상황이 아무리 어려운 상황, 열악한 상황으로 몰아갈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구하고 하나님의 주권이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며 기도해야 하는 이유는 바로 그것이 우리의 은혜의 통로이고 은혜의 본질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관계와 은혜는 분리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은혜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관계가 깨어지면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이 멈춰지게 되어지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공동체 안에서도 그 관계도 깨어지기 시작합니다. 연합이라고 하는 그 막대기가 깨어지듯이 결코 그러한 공동체 안에서 진정한 연합을 이룰 수 없다는 것입니다. 분쟁과 갈등으로 심령과 일상이 무너지게 됩니다. 그 영혼들이 그래도 한 분이신, 한 소망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하나님의 뜻을 구한다면 그 연합은 잠시 잠깐 느슨하게 느껴질지 모르지만 다시 함께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관계가 깨어지면, 은혜가 깨어지고 그것을 통하여 공동체와 연합을 이룰 수 없고 그 틈바구니 안에서는 분쟁과 갈등이 만들어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 열매는 무엇입니까? 심령이 상하고 일상이 무너지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그들은 은 30개의 선한 목자의 품삯을 치릅니다. 이렇게 된 데는 그냥 된 것이 아닙니다. 우연히 된 것이 아닙니다. 다 그들의 마음 안에 악한 마음들이 시작되어졌기 때문입니다. 선한 목자를 은 30개에 팔아 넘겨버립니다. 이는 당시 종 한 명의 값에 불과했습니다. 하나님의 목자를 그만큼 하찮게 여겼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일상 속에 귀한 것을 귀하게 대할 때 그 귀한 것은 더 귀하게 아름답게 빛나는 것입니다. 물건도 마찬가지고 사람도 마찬가지고 우리의 과거에 있었던 추억도 마찬가지입니다. 귀하게 여길 때 귀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목자를 은 30개 팔아넘겨버립니다. 그렇게 하찮게 여겼던 것입니다. 이 말씀은 장차 예수님이 유다의 배반으로 은 30개에 팔릴 사건을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가룟 유다가 후에는 후회하고 돌이키긴 했지만 그 순간 그는 그에게 예수님의 가치는 은 30개에 불과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 우리의 자녀를 돈으로 환산하려고 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 겁니다. 아무리 많은 돈을 주어도 내 자식과는 결코 바꾸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수로 환산될 수 있는 가치가 있는가 하면 결코 어떤 순간이 와도 환산할 수 없는, 수로는 환산할 수 없는 그러한 가치가 있습니다. 아마 생명과 연결되어지는 가치들일 것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생명과 우리의 영원한 그 시간과 함께 하시는 그러한 존재이신데, 가룟 유다의 그 죄악은, 세속적인 그 생각은 결국 예수님을 수로 환산시키기 시작하였고, 그것을 가지고 더 낮게 쳐서 은 30에 팔아넘겨버린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을 수로 환산하려고 하는 생각을 가지지 마십시오. 물론 성경에 있는 말씀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경에 있는 말씀처럼 생각하고 있는 게 있습니다.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 이거 성경에 없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도 많이 쓰니까 성경에 있는 줄 알죠. 없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라고 하는 말씀, 이 말씀이 우리에게 도전이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한 영혼의 가치를 달아볼 수 없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결코 수로 환산할 수 없는 가치를 세상과 세속은 자꾸 그것을 수로 환산을 시키려고 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그 늪에 빠지다 보면 결국 우리 역시 하나님의 마음이 아니라 세속적인 방향으로 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의 마음이 얼마나 완악하게 되어졌는지 알 수 있는 구절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선한 목자 대신 그리스도를 거절한 결과 그들의 공동체는 분열하고 로마의 심판을 받으며 흩어지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도 동일한 질문 앞에 서 있습니다. 나는 참된 목자 예수님을 따르고 있는가? 또한 주님과의 온전한 관계와 연합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가? 그렇지 않으면 세상의 욕심, 내 욕심, 세상의 가치에 눈이 멀어 은 30개의 값으로 주님을 팔고 있지는 않는가? 신앙을 자꾸 나의 수와 내 어떠한 소득과 유익으로, 소유로 연결시키고 있지는 않는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한 귀한 분으로 모신다면 마음과 삶으로 그분에게 응답하여야 합니다. 우리 주님을 내 자리와 이익을 위해 수단화하는 그런 종교적 전유물로 여겨서는 결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에게도 은총과 연합이 사라지게 되어집니다. 선한 목자를 버린 백성들의 심판의 모습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관계로부터 시작되어집니다.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시고 그 은혜를 통하여 우리의 삶 가운데 끊임없이 연합하고 연합이 확장되어지는 그 감격을 누리시며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15절부터 17절의 말씀, 거짓 목자의 최후와 선한 목자의 은혜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마지막으로 어리석은 목자를 말씀하십니다. 그는 흩어진 자를 찾지 않고 상한 자를 고치지 않고 오히려 살찐 자의 고기를 먹으며 양을 해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분명히 선포하십니다. 화 있을진저 약대를 버린 못된 목자여 칼이 그의 팔과 오른쪽 눈에 내리리니 라고 말씀하십니다. 거짓 목자를 반드시 하나님께서 두고 보지 아니하시고 그들은 심판을 피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우리 한국교회에 참 안타까운 이야기들이 많습니다. 한국을 대표하고 한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 영향력을 미치시는 그러한 목사님들이 계십니다. 그분들의 삶은 그 자신의 한 인생을 관장하고 담당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주신 그 권위의 영향력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의 말, 한 번의 행동이 전 세계의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그런 권위를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마지막의 모습과 그 마지막의 한마디의 말이 수없이 많은 영혼들을 깨우고 도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 마지막의 그 모습이 오히려 자신의 욕심으로 치우치는 모습들을 보며 흩어진 자를 찾는 것이 아니라 흩어진 자를 더 흩어지게 하고 상한 자의 그
아직 딱지도 치지 않은 그 상흔 위에 다시 한 번 더 상처를 내는 그런 아픈 일들이 또 일어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결코 그러한 양떼를 버린 목자를 두고 보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이 위임해 주신 그 주님의 권위를 악용하고 악을 행할 때 하나님은 반드시 그것을 판단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지명하셨기 때문입니다. 그 판단도 심판도 하나님께서 하시고 반드시 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떠한 자리에서는 양으로 따라가는 자들의 자리가 있을 것이고 또 어떠한 자리에서는 누군가를 이끄는 목자의 자리, 지도의 자리에 설이 있을 것입니다. 나 한 사람, 한 명 챙기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 영혼들을 하나님께서 관장시키신 그 청지기의 의식을 바르게 알고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마지막 때에 칭찬받는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고 칭찬받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반대로 선한 목자는 어떠합니까? 예수님은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라고 요한복음 10장에 말씀하십니다. 거짓 목자는 양을 희생시키지만 참된 목자는 양을 살리기 위해 자기 백성을 내어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능력 없어서 가슴 치지 마시고요, 능력이 없더라도 그 한 영혼을 위하여 가슴 치며 기도하는 우리의 심령이 살아있을 때 그 작지만 뜨거운 기도의 불씨를 통하여 하나님 선하게 일하시는 줄 믿습니다. 언제까지 우리 자신만을 위하여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지경을 위하여 다시 한 번 더 설레는 마음으로 그 뜨거운 주님의 심장으로 기도하며 나아가는, 기꺼이 자기 십자가 짊어지고 주님 따라가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누구를 따라야겠습니까? 우리의 안전, 우리의 생명, 우리의 소망은 오직 선한 목자 예수 그리스도께 있습니다. 그분을 함께 따라가는 주의 백성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갈무리합니다. 거짓 목자를 따르는 길은 멸망입니다. 선한 목자를 거절하면 은총과 연합이 깨집니다. 그러나 선한 목자 예수님은 반드시 자기의 양을 위하여 목숨을 내어주시는 것입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붙들며 우리의 영원하신 목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살아가시는 귀한 우리의 삶의 현장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선한 목자 되신 주님, 양을 버리는 거짓 목자들을 경고하시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우리가 세상의 유혹과 욕심에 눈이 멀어 은총과 연합을 저버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의 목숨을 버리신 선한 목자를 따르게 하시고 언제 어디서나 주님만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는 양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것을 통하여 은총과 연합을 누리며 하나님 기뻐하며 찬양하며 살아가는 복된 이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은혜의 시작이며 모든 은혜의 이유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이 가르치신 기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우리의 기도를 주님께 올려드립시다.